하지 말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독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 밤 잘 나오셨습니다. 이 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거의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감성을 만져주는, 또 우리의 현재 내 상태를 이렇게 터치해주는 예화를 사용하면 막 격려가 되고 직접적으로도 막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받지 않은 채 기억도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뭐만 기억하고 있어? 예화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화만 기억하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에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할렐루야. 삶으로 돌아가는 즉시, 내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나에겐 분명히 뭐가 와요? 시험이 오는데 예화 갖고는 감성을 터치한 것을 가지고 잠깐적으로 감정적으로 업이 되어지고 기분이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업이 된 감정을 가지고 기분을 가지고 절대로 마귀는 대적 못해요. 절대로 세상에서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어? 예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때는 예화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때 예화만 가지고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예화 없이도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정말 영성이 있는 설교자다. 예화가 없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교인이 영성이 있는 교인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 또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쫓는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심령이 열려져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특별히 내 가정 안에,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와의 동행,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의 밭에 속해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꿔 주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당에 들어왔더니 더워.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치니까 여기 막 땀이 막 고이는 거야. 이상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에어컨에 가서 손을 딱 대보더니 목사님 냉기가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더 견뎠어. 이게 견딜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렇게 좋은 에어컨을 많이 해놓고는 견디는 게 말이 되겠어요? 딱 가서 보니까 설정 온도가 25도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도로 되어 있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온도는 한 26도, 27도가 되는데도 냉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23도로 세팅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시원한 바람이요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제가 지난 월요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오늘의 본문은 이런 것 같다, 장애물 경기에 비교를 했어요. 오늘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각계전투라고 하는 것이 군대에 가면 있어요. 각계전투 훈련을 받을 때는 먼저 이 소총에다가 대검을 착검을 합니다. 착검을 하고는 사인을 주면 그냥 이 맨 산 아래서 와 소리를 지르고 철조망 밑을 낮은 포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빠져 가지고 이 잘못하면 이 철조망에 얼굴이 막 상하고 옷이 찢기고 몸이 찢길 수 있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바닥에 땅바닥에 밀착시킨 대로 마냥 막 진흙탕인데도 막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있는 웅덩이를 넘고요, 또 담벼락을 넘고요.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가갖고 그 북한 공산군이라고 사인되어 있는 어떤 교장에는 타이어를 대신해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허수아비를 걸어놓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서 착검되어 있는 대검을 가지고 그 적을 푹 찌르고 나서야 고지를 전복하는 거예요. 점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m 허들 경기를 하는데 첫 번째 허들을 피해서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이거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허들을 다 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한꺼번에 가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세 종류의 밭을 거쳐서, 마음의 밭을 거쳐서 네 번째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가요. 그럼 과연 나는, 내 자녀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어떤 마음의 밭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밭에 열려지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밤은 아주 냉철하게 어떤 상황에 내 마음의 밭이 있는가, 내 자녀의 밭이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1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길가에 이 씨앗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길가에와 같은 마음의 밭의 말씀이 던져졌더니 곧바로 누가 가서, 성경을 12절 올려놔 주세요. 누가 가서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번 들으면 몇 번? 10번. 누구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야? 마귀에게 뺏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뿌리를 내릴 틈이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못 받은 상태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음밭, 다른 말로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릴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던, 전 목회자니까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번이면 10번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마음의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 특징이야, 이게. 오히려 나를 무지하다고 생각해. 꼭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하냐고 생각해. 그리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마음이 바로 누가 심어놓은 마음이다?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는, 죄송합니다,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니라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목사님, 그냥 포기해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가밭을 파헤쳐서 옥토가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심야 부흥회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심야 부흥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가 됐든지 본인의 자식이 되었든지 본인의 부모가 되었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많은 수의 우리의 자녀들이 10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번 다 거부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나 혼자 기도해도 괜찮지만 정말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이 문제는 정말로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간 저는 지금 제가 이거 하자고 해놓고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저질렀나 싶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창 휴가 때잖아요. 예? 뭐 날씨는 덥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해라. 어떤 개인이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우리 우신교회 교우들이 함께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될 문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니까 이해하세요.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큰 바위 덩어리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꼼짝도 안 해. 이 바위는 성공이라고 하는 바위, 명예라고 하는 바위, 어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바위. 난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이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 너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뭐 술 친구 무슨 친구 절대로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을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겨. 이게 바위야.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야. 마치 뿌리가 바위에 박히는 것 같아. 근데 뿌리가 바위에 박혀야 못 겹혀.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잠깐 기뻐하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 삶에 무엇이 오면,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못한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가정의 분위기, 너와 나와의 관계, 명예, 뭐 이런 것들, 자존감, 물질의 문제, 이런 것이 항상 우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면 꼭 누가 이겨? 말씀은 절대로 이기지 못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근데 가정 안에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반응이 나오니까 막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반응이 나오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항상 말씀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 바위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부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래. 더구나 이런 자녀가 주도권을 잡고 부모가 꼼짝을 못해. 그러면 그 가정 안에는요,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얻는 축복은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런 가정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 삶 속을 들여다보면 이기는 자가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져.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반한다고,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세 번째 밭입니다. 무슨 밭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무슨 열매가 아니다? 온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립니다. 자, 뿌리가 내리면 땅 속으로, 땅 밑으로 뿌리가 내리면 결국 땅을 뚫고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가 펴요? 꽃이 핍니다. 그리고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근데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야. 수확해서 내다 팔 수도 없는 온전하지 못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뭔가 있긴 있어. 근데 영 시원찮은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 밭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가시가 이 나무가 먹고 자라야 될 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는 누가 뿌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마귀가 어느 때에 와서 뿌려? 잠잘 때에 와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예요?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뿌리는 가라지를 우리는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있는 농부는 어때요?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뭘 뽑아요? 가라지를 뽑는 거예요. 그때 가을이 되면, 그때 추수의 때가 되면 알찬 알곡을 거기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막는 기운인 이것이 가시가 되었던지 가라지가 되었던지, 이 막는 기운은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또한 물질에 대한 염려와 탐욕, 향락, 이것들이 기운을 막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기를 원하지만 이것과 대치되는 방향에 있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또 물질의 염려, 또 지나친 어떤 물질을 탐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 옛사람이 즐기던 어떤 재미, 놀이, 향락,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의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기 답을 내가 써버렸네.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예배 생활을 온전하게 합니다.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도 온전하게 감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원찮은 거예요. 이 열매는 꼭 어떤 내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가까워요.
이 열매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저 광명 철산동에 있는 한 병원을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은 이 주차장이 지하에 있긴 있는데 뭐 절대로 차댈 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용 주차장, 길가에 있는 공용 주차장, 아니면 그 철산동 이쪽에 그 세무소 있고 이런데 거기에 노면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참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면 없던 자리도 나온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진짜 내가 주차하러 가면 없던 자리도 나와. 근데 이날은 30분을 돌았어. 몇 분? 30분을 주차를 하려고 도는데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러지? 그래서 간신히 차를 댔어. 차를 댄 것도 가까이 된 것이 아니라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 된 거야. 비는 추적추적 하고 오는데. 그래서 우산을 쓰고, 또 얼마나 이 덥고 습하니까 땀은 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 반쯤 오전에, 그때쯤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예? 아니. 차는 공용 주차장에 됐으니까 돈을 내는데 그 문제가 아니야. 병원 문이 닫힌 거야. 오 마이 갓. 병원 문이 닫힌. 그래서 왜 병원 문이 닫혔지? 다른 데 보니까 거기 뭐 치과도 있고 뭐 한의원도 있고 다 있거든. 다 문이 열려 있어. 거기만 닫혀 있는 거. 왜 여기가 닫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에 있는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그리고 가만히 내려진 샷터 옆을 보니까 진료 시간 안내, 월요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 7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밤 7시. 내가 무슨 날 갔어요? 수요일 날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몇 시에 문 연다 병원? 오후 2시에 연다는 거야. 와, 몇 분을 차를 댔는데 30분을 돌아다니다가 차를 댔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런데 그때 막 화가 나온다든지, 무슨 놈의 병원이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문을 열어, 뭐 먹고 살만하지 가보지, 뭐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녁 때 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아내는 그 진료 시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안고 갔다 오고 후사리를 막 주는 거야. 제발들 그러지 좀 마 좀. 뭐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모르고 간 거,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렇죠? 내가 모르고 간 거지 병원 탓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만약에 웃음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30분이나 떨어다니는데, 참 이거 참 이런 일이 있네. 이러고 돌아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예기치 않은, 예상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지. 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정도쯤이야 정말 어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기운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한 농부는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15년 이제 저 전원 지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부임하자마자 계양산이 바로 교회 뒤편에 있어. 제 서재 안에 앉아서 딱 통창을 통해서 보면 정말 계양산이 찬란하게 보여.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이런 뭐 한 4월 달 이후로는 그 계양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이틀인가 사흘 올라가고는 못 올라갔다니까. 왜? 권사님, 장로님, 동네 사람들이 동만 트면 나와서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등산복에 등산화 신고 계양산 올라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목사 팔자 좋다. 우리는 이 새벽부터 이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는데 목사는 등산이나 하고. 이야, 이게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농부는요 보통 부지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 닷새의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건 역시 말씀 그대로 제가 부제목을 다룬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 때, 예수님이 살 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15절에는 결실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이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무엇으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인내는 견딘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6장 12절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치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견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견뎌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영광과 좋기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무슨 밭이냐? 바로 좋은 밭인 거예요. 이 좋은 밭에 몇 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견디는 마음이에요. 오래 참는 마음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견디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약속이 누가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뒤편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견디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는 그때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야, 등불이 있다. 이 등불을 이 등경 위에 두겠냐? 이 탁자 밑에 내려놓겠냐? 탁자 밑에 내려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등경 위에 둔다. 그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을 다 비추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길가밭, 바위, 가라지가 온 곳을 뽑지 않고 그 기운이 막혀져서 의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이 보화와 같은 말씀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밭은 내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여러분의 어떤 권유로 할 수 없어요. 이 길가밭, 이 돌짝밭, 이 가시덤불은 누가? 하나님께서 일궈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결국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 함께 기도해주고, 내 남편을 위해서 누군가 함께 기도해주고, 내 부모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절실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꼭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열매들을 허락한 받는 우리 우신교회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 김석균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쓰셨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이 찬양을 듣다가 마지막으로 김석균 목사님께서 어느 그 기독교 방송 TV에 나오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당신이 곡을 써놓고는 뭐 음정 박자를 하나도 안 지키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염세은 청년한테 내가 박자 안 지켜도 좀 이해하라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 가라지들이 다 성령에 불러 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